고함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205번째 고함 예배, 스텔라 데이지오 침몰 참사 미수습자 가족과 함께하는 고함 예배를 타종 3번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예배공동체 고함 이지연님 나오셔서 연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십시오. 육체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영혼의 미약함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영원한 반석이심을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은 집으로 돌아올 권리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안전한 귀가에서 완성되며 떠나온 곳으로 반드시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부산 선적 스텔라 데이지호가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했습니다. 선원 24명 중 2명만 구조됐고 나머지 22명은 발견조차 안 돼 사망 신고도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2026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건 거리에서 또 법정에서 국가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재판 방청을 위해 부산을 찾은 것만 수십여 차례, 갈 때마다 또 무슨 얘기가 나올까 노심초사하며 마음을 쓸어내리는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사 대표는 지난해 사고 전 이미 선박 결함을 알면서도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정 다툼이 다 끝난 건 아닙니다. 부산지방 해심원이 침몰 사고에 선사 책임을 물어 시정 명령을 내렸고 부산지법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선사 대표의 금고 3년형을 선고했지만 선사 측이 모두 불복하면서 두 건 모두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최종 선거부터 유해 수습까지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지 모릅니다. 남겨진 가족들은 여전히 슬픔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기나긴 시간을 보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같은 아픔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참사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참사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공동체가 책임질 문제로 받아들여 정부의 적극적인 수습과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다림이 영원한 기다림이 되지 않도록, 누군가의 귀가가 멈추지 않도록 진실이 밝혀지고 생명이 보장되는 안전한 사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혼자서는 힘들지만 함께 한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거리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그래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함께 앉아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같이 웃고 같이 울고 노래도 부르고 식사도 나누며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지금도 애쓰고 있는 투쟁 가운데 함께 하셔서 고단한 길 위에서 무거운 짐 지고 가는 이들의 마음과 몸을 가볍게 해주시기를 연대의 마음 담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음으로 스텔라 데이지오 침몰 참사 대책위원회 박래군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현장에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대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래군입니다. 몇 년 만에 다시 이곳에 돌아온 걸까요? 예, 이곳에서 정말 지독한 세월을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어머님이 매일 나오셔서 여기서 피켓팅하고 그러셨던 그 기억이 선명한데 다시 용산을 거쳐서 여기에 왔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오늘 여기가 원래 바람이 센 곳인데 그래도 오늘은 바람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안 그랬으면 정말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이제 스텔라 데이지오 2차 심해수색을 간절히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뭔가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았잖아요. 실제로 이제 변화도 많이 있고 생명안전 분야 계속 우리 대통령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그래서 이제 스텔라 데이지오를 비롯해서 다른 재난 참사 피해자들 다 개별적으로 다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뭔가 진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교부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외교부가 먼저 보자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같이 계획을 논의하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지난번 국회 정기국회 때 그때 급하게 2차 심해 수색을 위한 기술 TF를 만들자 또 이렇게 합의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2차 심해 수색을 위한 그 기술 TF 그걸 5억 8천만여 원의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 기술 TF에 대한 계획을 내서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 상임위도 통과했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국회 본회의만 통과하면 된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날 국회 본회의 통과를 또 못했습니다. 이게 대통령은 생명안전을 계속 강조를 하는데 계속 기조를 바꿔 가자는데 이게 정부가 또 그렇게 안 돌아가는 거죠. 이번에도 또 그렇습니다. 지난번 국회 때도 매번 국회에서 그 2차 심해수색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던 게 막판에 기재부가 계속 반대를 해가지고 빠진 건데 이번에도 또 막판에 기재부가 또 반대를 했습니다. 걱정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그 기재부 관료들 이제 뭐 기획 예산처럼 나누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대통령의 그런 정책 기조, 국정 기조 이것에 반하는 이런 짓이 또 반복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됩니다. 이게 마피아라고 이제 하는데 그런 마피아들이 다시 이제 국정을 좌지우지하면서 정부 부처의 상부 기관처럼 그렇게 또 하는 짓이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다행히 그래도 이번에 이제 외교부가 그 추경 편성할 때 이게 예산을 넣겠다고 해가지고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만약 매번 기대를 하다가 또 절망하고 또 꺾이고
그러면서 또 한 걸음 또 가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내년이면 10년입니다. 10년 안에 2차 심해수색하고 그리고 유해를 수습해서 장례까지 치를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이 원하는 유가족이 돼서 장례도 치르고 또 우리 진상규명의 단서들도 발견할 수 있도록 또 올해 한 해 또 노력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정부를 압박하면서 때로는 또 국회도 압박해가면서 그게 또 이렇게 싸워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 저녁에는 이곳에서 고함 예배도 하면서 함께 우리 지치지 말고 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하늘뜻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과 20절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다시 갈릴리라는 제목으로 평화교 연구소 박형순 소장님 나오셔서 하늘뜻 펴주시겠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신 곳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낚아올리던 누군가의 삶을 예수께서는 사람을 낚는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이후에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다가 최종적으로는 예루살렘에서 제국에 의해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말하죠. 너희들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바로 그곳 갈릴리에서 자신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갈릴리로 가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곳 청와대 앞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곳 청와대 앞에서 처음으로 정부의 목소리를 내며 기자회견과 1인 시위, 피켓팅을 시작했습니다. 저 깊은 바닷속에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가족들의 이름을 건져 올리기 위해 침몰된 배의 잔해 속에 묻힌 진실을 낚아 올리기 위해 우리는 바로 이곳에서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다시 갈릴리에 그리고 다시 청와대 앞에 섰습니다. 다시 청와대로 향하게 되는 이 현실은 누군가에게는 너무도 큰 두려움과 공포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로 부르시는 그 사건을 마가복음에서는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뜻 갈릴리로 향하지 못합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지 못해서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속하게도 마가복음은 두려움에 꿈쩍도 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1호 민원이라고 칭하던 스텔라 데이지오 침몰 진상규명은 두 번의 정권이 바뀌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제법 큰 두려움과 공포로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귀한 생명들이 쉽사리 꺼져가는 참혹한 소식들이 거듭 들려옵니다.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또 이란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상할 수 없는 참사의 소식들 앞에서 안전한 사회를 꿈꾸는 우리의 바람은 무색해지기만 할 뿐, 하루하루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에 직면하는 삶의 연속일 뿐입니다. 여러분, 근데 두려움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지금 이 똑같은 장면을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만나러 갈릴리로 다시 간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이전의 생업이었던 어부일을 다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것을 외면하듯이 돌아간 것이죠.
너무 지쳐서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힘이 없어서 자신들의 익숙한 과거로 숨어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가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누군가에게 다시 갈릴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마가복음의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자기들의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그는 두려움과 공포를 의미하죠. 하지만 동시에 또 누군가에게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간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제자들의 모습처럼 생명과 평화와 정의를 외쳐왔던 그동안의 삶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다고 애써 외면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감정들은 결국 지난 9년을 싸워왔음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사람에게라면 누구나 찾아오는 현상입니다.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감각, 무엇을 해도 무의미하다는 감각은 우리로 하여금 의지를 꺾고 현실을 외면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진상규명이라는 무거운 짐을 이제는 좀 내려놓고 남들처럼 평범한 일상으로 도망치고 싶은 그 마음 말이죠. 더군다나 세상 역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끝없이 외면하기를 권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런 참사 피해를 당한 이들에게 가장 많이 뱉어대는 말들이 있잖아요. 잊어야 할 일은 잊어야 한다. 살 사람은 살아야 한다. 어서 빨리 너희의 일상을 되찾아야 한다. 네, 하지만 여러분, 성서는 그저 제자들의 모습을 두려움으로만 그리고 외면으로만 마침표를 찍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본문인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11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마태복음에서의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라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들이 처음 갈릴리에서 부름받았던 그 사명을 기억해냅니다. 사람을 낚는 업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님의 부르심, 그러나 잠시 두려움과 외면으로 잊고 있었던 바로 그 일, 생명을 향한 사랑과 존중, 생명을 살리고 지키기 위한 제자로서의 그 사명을 그들은 기억해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각자에게 우리의 이 투쟁이 다시 청와대대로 오게 되었음은 어떤 의미로 와닿으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에게도 두려움이 엄습하고요. 사실은 마냥 외면하고 싶은 마음도 때로 듭니다. 네, 여전히 안전치 않아서 안녕하지 못한 이 현실이 너무도 무섭고 야속하죠. 9년 동안이나 진상규명을 외쳐왔음에도 꾸준한 무시와 외면의 반복 앞에서 저 스스로조차 이거 계속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회의감이 드는 날이면 투쟁이고 나발이고 마냥 외면하고 싶은 날이 자주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싸움을 끝내 놓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가 분명 존재합니다. 저는 아마도 그 무언가가 무엇일까? 결국은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모든 두려움과 외면을 이기고 다시 갈릴리로, 다시 그 산으로, 다시 청와대로 발걸음을 향할 수밖에 없게 했다고 믿습니다. 두렵지만 쉽게 무너질 수 없는 이유, 외면하고 싶지만 쉽게 돌아설 수 없는 이유, 그것은 결국 우리가 가는 길의 시작과 과정과 끝까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갈릴리로 나오기는 나왔으나 여전히 복잡한 마음을 가졌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싸움을 지지하고 응원하며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바로 그 진리, 그것이 결국에는 저를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이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유일한 힘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갈릴리로, 다시 청와대로 우리가 왔습니다.
권력의 주인은 이제 바뀌었고 이 공간의 성격도 조금은 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투쟁은 여전히 이 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건물의 용도는 변해도 우리가 낚아야 할 진실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얄궂게도 세상 사람들은 갖은 이유로 우리를 곁눈질하며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여태 너희들 뭐하고 있냐?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는데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이룬 게 뭐냐고. 나라도 정치도 사회도 상황도 다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마당에 너희들의 상황은 바뀐 게 뭐냐고. 도대체 나아진 게 뭐냐. 다시 청와대로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의 발자국을 누군가는 두려움으로 해석하고 또 누군가는 외면으로 혹은 실패로 무의미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다시 움직이게 하는 것은 그러한 세상이 일으키는 소음이 아니라 바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진리, 그거 하나면 우린 충분한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외면하고 부정해도 우리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길을 긍정하시고 지지하시고 옳다 여기시며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실, 그거 하나로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것 충분한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스스로조차 때로는 두려움의 감정과 외면하고 싶은 느낌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도, 바로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신다는 것, 그 사실 하나로 우리는 충분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두려워하고 외로워하는, 외면하고 싶어하는 우리들을 흔들어 깨우시는, 그래서 이 길을 끝까지 함께 손잡고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이 순간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다시 갈릴리로, 다시 청와대로 발걸음을 향한 우리 서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함께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사실 설교하다가 노래를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현듯 제가 평소에 많이 좋아하는 찬양 한 구절이 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냥 찬양 짧게 한 소절만 부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실패했다고 말하고 우리 스스로도 무의미함에 때로 무너질 때 저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저 높은 곳이 아니라 바로 고통받는 우리 곁에 또 이 길 위에 백합화처럼 피어 계십니다. 여러분 아는 분들 함께 이렇게 잠시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예, 투쟁으로 인사합니다. 투쟁. 예, 오늘 성찬을 집례하러 저희가 여기 왔는데 저는 영등포 산업선교에서 왔지만 부산에서 오늘 목사님께서 오셨어요. 저희 예장 통합의 민중교회 목회자들 일하는 예수회라는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전국 각지에서 우리 60대 70대 되시는 선배님들이 오늘 모여와서 세종호텔 로비에 연대를 하고 또 여기에 이어서 오면서 조금 지치신 분들은 지금 참석 못했지만 이란 예수회가 오늘 곳곳에 이렇게 같이 그래도
앉아 계십니다. 우리 손 한번 그래도 들어서 연대를 이란 예수회가 오늘 스텔라 데이지오에 연대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 회장님이시고 부산에서 오셨습니다. 아까 부산에서 그 처음에 기도 중에 저도 스텔라 데이지오에 대해서 벌써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기도 중에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 그 배경이라든지 또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찬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먼저 기업가 연대의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지금 이 주의 식탁에서 빵을 먹고 잔을 마시려 한다면 마음과 입으로 사랑의 서약을 고백합시다. 자매 형제들이여,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한다면, 우리의 죄 또한 주님께 굴복시키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용기를 얻기 원한다면 각자 제가 그것을 원합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제가 그것을 원합니다. 그대가 슬픔 속에서도 노래하기를 원한다면, 가난 속에서도 나누기를 원한다면, 외로움 속에서도 연대하기를 원한다면 다 함께 서약합시다. 제가 그것을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탐욕과 차별과 불안과 이기심을 극복하기 원한다면, 또한 우리 안에도 살아 숨쉬는 탐욕과 차별과 불안과 이기심을 이기기 원한다면 다 함께 서약합시다. 그대가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원한다면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비 맞기를 원한다면, 이웃을 위해 삶을 내어놓기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행하길 원한다면 다 함께 서약합시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먹고 마십시다. 이제 여러분을 성찬으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님이 베푸시는 식탁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외침에 응답하시고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를 당신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고 우리가 서로 한 몸이 되는 거룩한 하나 되는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앞에 성찬상을 향해서 다 같이 손을 내밀어 주시길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 빵과 잔을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눔으로 진리를 향한 이 길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심으로 잊지 않겠다던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시다. 빵에 대한 묵상하고자 합니다. 밀 이삭이 밭에서 흩어졌으나 상위에 있는 빵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빵 안에 있는 생명의 신비와 노동의 거룩함을 묵상합니다. 또한 빵으로부터 소외된 모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포도송이가 상 위에 있는 잔 안에 다시 모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생의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지체임을 묵상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기도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이들도 그곳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아이들이 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나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주께서 용서하시되 이 땅에서는 죄인들의 진실을 고백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신 이도 주님이요 능히 이기게 하실 이도 주님이시니 안전하게 헤쳐나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으니 그 영광을 먼저 간 저희 아이들을 사용하시어 비추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오셨다가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같이 지금 여기 찬양 한번 부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빵과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나는 우리의 떡과 자 너와 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여, 성찬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보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보며, 약한 가운데 강함을 보고, 분열 가운데 일치를 바라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에 된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스텔라 데이지오 침몰 참사 미수습자 가족과 함께하는 1월, 특별히 2026년 청와대에서 다시 드리는 첫 고함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빕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빕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 예배 공동체 고함 말고도 기독교 사회선교 연대회의에서 함께 연대를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기사련 1월 공동행동으로 스텔라 데이지오 미수습자 가족들과 함께하는 고함 예배에 함께 하셨다고 의견을 밝혀주셨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한번 박수 쳐보면 어떨까요? 감사드립니다. 네, 마찬가지로 일하는 예수의 목사님들 너무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네, 박수합니다. 그리고 재난참사 피해자연대 분들도 너무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가 청와대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다른 세상을 꿈꾸는 밥자 합동에서 식사로 연대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메뉴는 따뜻한 스프와 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텔라 데이지오 침몰 참사 미수습자 가족과 함께하는 고함 예배는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이곳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월에도 2월 23일 저녁 7시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그때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텔라 데이지오 침몰 참사 재판과 심판 일정을 계속해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2월 4일 수요일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심판 일정이 있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또 비록 세종시긴 하지만 함께 내려가서 이 심판 연대 일정에도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텔라 데이지오 침몰 참사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심판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형사재판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2차 심해수색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스텔라 데이지오 침몰 참사 2차 심해수색 기술 TF 즉각 설치하라! 설치하라!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외쳐보겠습니다. 스텔라 데이지오 침몰 참사 2차 심해수색 기술 TF 즉각 설치하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를 좀 마주보고 동그랗게 서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함께 바라보면서 손을 뻗고 파송의 찬양 얼굴을 마주보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송병구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넉넉하신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생명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사랑하는 스텔라 데이지호 침몰 참사 미수습자 가족과 저들의 간절한 소망, 그리고 흔들리고 무너지는 이 땅의 현실을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기 위하여 붙잡고 살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자매와 형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니다. 아멘.